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모임의 핵심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요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를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첫날에 저희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어디에 있나 생각해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준비해서 진행하는 행사에 있지 않고 그런 행사조차도 결국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 있다라는 것 함께 생각을 나눴습니다. 둘째 날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조직이 필요한데 그 조직의 형태는 어떤 것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정과 같은 조직입니다. 영적인 부모와 함께 신앙을 성장할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작은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공동체, 작은 조직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작은 조직이 큰 교회가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를 말씀을 드렸죠. 먼저 일꾼이 필요하죠. 가정이 시작되려면 부모가 먼저 결혼을 해야 하듯이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동정의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야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꾼들이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일이죠. 동정의 마음을 품은 일꾼들은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사역할 협력자를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명단을 보면서 우리가 매일 기도했듯이 우리 교회에 내 주변에 내가 섬겨야 할, 제가 성장을 위해 도와야 할 영혼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하죠.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사명도 중요하고요.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 조직도 필요하고요. 그 조직을 이끌기 위한 일꾼도 준비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임입니다. 이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자랄 수도 있고 성장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앞에 있는 성경절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네. 그 신앙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신앙을 처음 시작하거나 아직 신앙의 경험이 없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모양이 있고 형체가 있는 것은 우리가 붙들 수가 있잖아요. 보이니까요, 눈에 보이니까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가라.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굉장히 좀 뭐랄까요? 난감하죠. 당황스럽고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뭘 붙잡으라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신앙은 참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어려움, 당황스러움을 느낄 것을 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 진짜 신앙을 어떻게 판별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다. 그렇죠? 제가 여기 그림을 이제 두 가지 넣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등장인물이 셋이 있었잖아요.
특히 마지막에 세 번째 나온 사람이 주인공이죠. 근데 그 전에 앞서 나왔던 두 사람이 사실은 더 주인공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들이죠. 요즘 말로 하면은 사역자들이죠. 근데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가장 꼴찌가 안 들었어요. 아마 그들은 만약에 실존 인물이었다면 이들이 실존 인물이었다면 스스로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시험 때에 올랐고 그들의 신앙이 진짜가 아니었음이 드러났어요. 그들은 알아야 했죠.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교회를 자주 출석하고 모임을 자주 갖는 사람이었음에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것은 참 우리가 심사숙고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의 모임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모임인가? 그렇죠? 우리 교회도 뭐 많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모여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모임은 어떨까요? 저 교회 사진은 우리 교회는 아니죠. 우리 교회는 저렇게 크지 않고 사람도 많이 없어요. 네, 다른 교회입니다. 보통 교회에서의 모임 하면은 저런 모습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리고 저런 모임이 있는 교회를 또 일반 사람들은 또 좋아해요. 제가 이제 전에 있었던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거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가려면 큰 교회를 가야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일수록 특별히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또 젊은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유는 다르지만 어찌됐든 앞에 단상이 있고 저기에 올라가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사회 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특창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교인 수를 한 100명이라고 치면은 앞에 나가서 진행하는 사람은 비율로 따지면 얼마 안 되죠. 그런 형태의 모임에 우리는 익숙하고요. 또 그런 모임을 우리는 보통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도 모임들이 있죠. 정기적인 모임들이 있어요. 또 특별한 모임들도 있고요. 생각해 보면 화요일 소그룹도 모이고 또 금요일 예배도 있고요. 또 안식일 날 오전에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 안식일 예배를 또 둘로 나눠 보면은 앞 시간은 학교고 그 다음 시간은 예배죠. 그 외에도 우리는 지구에서 모이는 예배, 전도회, 기도회, 기도주일 여러 가지 모입니다. 과연 우리의 모임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임은 모이면 모일수록 아까 나왔던 비유에서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사랑을 성장시키는 모임일까요? 아니면 전혀 그것과 관련이 없는 모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체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제가 이제 대체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부 다가 아니라 대체로 우리가 갖는 모임의 특성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잠잠히 듣는 시간이 많아요. 한번 잘 생각해보죠. 지금도 사실은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거나 혹은 그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 알거나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동정하게 되거나 그런 예배 시간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화금토 예배 중에서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친교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여기서도 제가 그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이 그림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배 시간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예배를 드리러 모이잖아요. 이렇게 와요. 그러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아주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고 또 이야기를 간단히 하시고 안부도 서로 나누셔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가 딱 시작이 되면 거의 주로 목사님이나 설교자 말씀을 들어요. 한 30분, 40분 동안. 물론 중간에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그리고 이제 예배가 마친 후에는 또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안 오신 분들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저도 사실은 엉뚱한 생각을 잘하거든요. 의문을 가졌어요. 예전부터. 뭐냐면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모여서 서로에 대한 안부를 묻는 일이 왜 예배 시간 안에는 없을까? 그런 의문을 가져본 거예요.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형태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별로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가 제가 이제 공부하고 또 배우고 또 성경을 보다 보니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정말 이런 형태뿐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전에는 잘 몰랐는데 근데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우리가 드리기를 바라는 예배,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모임, 그거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은 엘렌 G 화이트이 쓴 원고인데요. 그 중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신자들의 모임을 이제 소개하는 글입니다. 만일 설교를 더 적게 하고 영적 친교 모임을 더 많이 갖는다면 우리는 교회와 장막 집회에서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기 이제 그 화이트보이는 두 가지 모임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좀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설교라는 단어로 표현된 그 모임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형태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한 사람이 나와서 많은 청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그리고 청중들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형태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 다음에 나와 있는 영적 친교 모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social meeting이라고 하는데 사교적인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사교적인 모임이라고 그 번역을 하면 그 당시에 모였던 신자들의 어떤 모임의 특징이 안 나타나서 이제 앞에 영적 친교 모임이라고 이렇게 번역자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찌됐든. 근데 이런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면 말 그대로 영적인 모임이긴 한데 함께 모인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 이 삼자가 서로 친교와 교제를 갖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좀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설교를 더 적게 하고 영적 친교 모임을 더 많이 가지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갖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제임스 화이트, 이 엘렌 화이트의 남편분이셨죠. 이분이 이제 그 당시 있었던 모임을 이제 소개하는 글입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을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친교 모임은 매우 엄숙한 분위기로 특징지어졌다. 눈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경험이 있었다. 또한 죄 사함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재림을 맞이할 진지한 준비가 있었다. 또한 겸손한 주님의 제자들은 그저 공허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다. 모임이 마쳐지기 전에 수백 명이 주님을 만난 기쁨을 고백하였으며 죄 용서의 감격을 맛보았다. 그 당시 분위기를 설명해주는 몇 가지 단어를 제가 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엄숙함이 있었어요. 엄숙함. 친교 모임이긴 했지만 진지함이 있었고 엄숙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그곳에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함께 모여 있었고요.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구나. 그분을 향한 두려움과 존경심이 있었어요, 마음에.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 그리고 회개하는 일이 정말로 있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기도주일마다 강조하는 회개, 이 회개 경험이 그냥 기도주일 모임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고 혹은 연수원 가서 어느 집회에 가서 마음이 깨어지는 경험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신자들의 지역에서 모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그 모임에서 친교 모임을 가지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마음에 늘 부담이었던 그 죄의 짐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임들이 자주 있었어요. 이런 모임 자주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당시에는요. 지금과 같은 예배의 형태는 아주 특별한 일이었어요. 1년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목회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친교 모임, 서로가 자기가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누고 또 때로는 이런 죄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임이 일반적인 예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했을 때 떠올리는 모습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죠. 이런 예배 드리면 재밌을까요? 이 당시에 했던 것과 이 모임에서 했던 것과 안 했던 것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모임에서 했던 것은 찬양을 같이 했고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고 탄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할 제목들이 있었던 거죠. 또 간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 간증에는 물론 다른 사람들 앞에 기쁘게 얘기할 수 있는 간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앞에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죄도 고백하는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강제로 그것을 요구받진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한 10명 모였는데 리더가 자 빠짐없이 다 얘기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진행된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백과 용서가 있었고요. 이 자백과 용서 안에는 물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도 있었지만 이제 그 같이 모였던 사람에게서 용서받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지었던 죄를 서로 고백하는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권고하고 격려하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낙심했을 때 그 믿음을 북돋워주는 말을 해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게 보일 때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권면해 주기도 하는 서로가 서로를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여기 없었던 것은 뭐냐 하면 설교가 없었고 어떤 성경 연구만 하고 끝나는 것은 없었고요. 물론 그 당시에도 성경 연구 모임이 있었지만 이 친교 모임에서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길고 형식적인 기도나 연설이나 한 사람이 아주 길게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하거나 누군가를 불평하거나 혹은 누가 시켜서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 것은 없었어요. 굉장히 이상적이고 멋진 모임이죠.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또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좀 시도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제임스 화이트이 쓴 그 당시의 기록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우리는 영적 친교 모임을 통해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 거기에는 교회를 위한 헌신과 수고의 정신이 있었고 불신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다시 평화와 기쁨과 희망과 믿음으로 채워짐으로 자유를 얻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로 삶을 나누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신앙이 참 뜨거웠는데 요즘은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미지근해졌다고 다시 회복되면 좋겠다고 그런 고백들 하시잖아요. 꼭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임에 참석을 하고 나면 그 참석한 것 자체만으로도 다시 부흥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개인의 신앙에 부흥하는 일이. 마음이 기뻐지고 희망이 생기고 나도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는 어떤 희망이 생기고.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뭔가를 보니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정신이 특별했어요. 정신이. 교회를 위한 헌신과 수고의 정신. 우리가 앞서 불렀던 그 특창 있잖아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그 노래에도 그 가사가 나오잖아요.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들이 갖는 모임 가운데 그들이 끼치는 감화와 말이 그냥 단순히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임스 화이트조차도 이걸 엄청난 모임이라고 극찬을 한 거죠. 뭔가 회복이 되잖아요. 사람이 달라지고 이 모임에 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간만 오기를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친교 모임,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왔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권면하고 기도하는 그 모임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신앙이 성장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우리의 모임 자체가 어떤 교회의 몇 사람만이, 소수의 사람만이 설교를 하는 형태의 그런 예배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처음에는 좋죠. 왜냐하면 설교를 보통 설교단에 서는 사람들은 설교를 오랜 시간 많이 준비하거나 설교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 참 은혜가 있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좋잖아요. 근데 그것만 계속되면은 결국은 듣기만 하는 사람들의 신앙도 그리고 설교단에 서는 사람도 교회 전체의 수준도 계속해서 하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봉평교회 오면서 와서 느꼈던 것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느꼈던 것이 그래도 여기 계신 지도자분들은 정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 소규모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설교 배정표가 화금토 다 담임 목사님 이름 써져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화요일 모임조차도 어떤 한 사람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읽고 토의를 하는 모임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희망을 발견했어요. 사실 저도 그런 모임을 해보고 싶었던 차이 참 반갑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성장하는 교회로, 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도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 재림교회 초기 당시에 있었던 그 영적 친교 모임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회복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진짜 지금 우리가 수년 동안 해왔던 어떤 전도 활동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이 사회에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날이 오기를 좀 꿈꿔봅니다.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모임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가 쓰러져 있음에도 그것을 보고 수없이 예배를 직전하고 예배에 참여했던 지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락하는. 근데 그런 모임 말고 성장시키는 모임, 그 모임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영적인 친교에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그 모임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만 계속해서 듣고 나는 침묵해야 하는 모임이 아니고 혹은 그저 내가 예배에 참석할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도와주어야 할 것, 그 사람이 어떤 사정으로 살고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지 하는 것들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모임을 갖는다면 이런 회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도 소통이 되고 함께 모인 동료 신자들끼리도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임.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간과했던 부분이 그것이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래서 예배를 형태만 바꾸면 될 거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친교 모이면 돼요. 친교 모임. 그러니까 그냥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하하호호 하면서 그냥 다음에 또 만나요. 그냥 그런 친교 모이면 되는데, 아까 봤던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예. 그러려면 제가 이제 지난 3일 동안 말씀드렸던 저것이 기초가 되어야겠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일꾼된 사람들이 아직 그 정도 성장하지 못한 동료 신자들을 양육하여서 일주일 동안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는 일들이 있을 때야만이, 다시 말해 영적인 사람들이 모여야 영적인 친교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냥 이야기하라고 시켜도 그것은 영적인 친교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힘도 없고요. 영적인 힘도 없고요. 제가 오늘은 저의 어떤 꿈, 동시에 하나님의 꿈이기도 한 이런 우리 모임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 교회의 또 주인이시잖아요. 또 지도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임을 갖는, 이러한 예배를 가질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혹시 명단 가지고 계시면 명단을 한 분 한 분 모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누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며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임도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우리를 살리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시고 마치는 대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